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라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유대 백성들에게 한 간증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21장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야고보 집을 방문합니다. 바울 일행은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각처에서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여 가르치고 심지어 이방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바울을 살해한다는 소문이 천부장에게 들려서 바울은 쇠사슬에 결박된 상태로 영내로 들어가 그런 위험을 모면하게 됩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백성에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은 바로 바울이 백성에게 한 자기 변호 혹은 자기의 신상팔원 내용입니다. 또한 기독교적 용어로 말하면 22장은 바울의 회심 간증입니다. 바울의 회심 간증은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말이 마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그것과 같은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층대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히브리 말로 변명의 말을 합니다. 학자들은 히브리 말이 당시 유대인들의 일상 언어인 아람어 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히브리 말, 아람 방언을 하자 백성들은 더욱 조용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부형들아 란 그런 호칭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부형들이란 영어에서는 brothers and fathers입니다. 원래 형제들은 일반 유대인 계통의 사람을 의미하지만 바울과 오늘날 기독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을 부를 때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여성분들에 대한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서 그냥 부형들아 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당시 형제들아 라고 할 수 있었는데 굳이 부형들아 라고 이렇게 호칭한 것은 아마도 히브리 말로 자기의 동족들에게 하는 변명, 즉 변호의 말이기 때문에 좀 더 호소적인 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해설하자면 이런 것이죠. 존경하는 형제들 그리고 아버님들, 저의 변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공손한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렇게 시작하자 사람들은 조용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회신 경험이 담긴 신앙 간증을 시작합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저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저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날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무지하여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돌을 믿는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저의 증인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 했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는데 아마 오정쯤 되었을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저를 둘러 비치었습니다. 저는 땅에 엎드러졌고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면서도 내가 들었던 주님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저는 그 빛의 광채로 인하여 볼 수 없어서 동료들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메섹에서 그곳에 유대인들로부터 경건한 사람으로 칭찬받는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님, 저를 쳐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 당신을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의인이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들은 것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서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를 씻으세요.
그 후에 저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제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바울이 여기까지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자 그들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라고 말하며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날리며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자세히 알아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 병사가 사울을 줄로 매려고 하자 사울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러자 백부장은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천부장은 자신도 돈으로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라고 하니까 그를 결박한 것에 대해서 잔뜩 겁이 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22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바울의 신앙 간증을 통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열정은 관역이 빗나간 그런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지만 자기가 가진 금수저의 특권을 가만히 앉아서 누리려는 게으름뱅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금수저들은 좋은 일에 성장하려는 열정이 없습니다. 누리기에 급급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열심히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란 든든한 백만 믿고 게으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명문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열심히 학문과 교양을 쌓았습니다. 그는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613개나 되는 계명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말이 613가지지 철저한 유대인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보통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열심이 가지는 파괴력 내지 심각성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엉뚱한 열심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같은 잘못된 열심에 대하여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그것을 우습게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들은 과연 잘못된 열심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가지는 열정과 헌신을 보면 놀라 자빠질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들이 가진 열정의 반의 반 정도는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부끄럽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 아래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열심당원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열심은 과연 어느 정도입니까? 바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열심당원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물론 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의로운 생활이 곧 구원받은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종종 오늘날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나 무슬림보다 못하고 우리의 성경 말씀을 사랑함이 서기관이나 유대인보다 못하고 우리의 구제하고 봉쇄함이 그들보다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귀한 깨달음을 통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라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불완전하고 자기의를 추구하며 사는 바울을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간증에 의하면 그는 출신적으로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당대 명문인 가말리엘의 문화로 명문가였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로부터 인정받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박해자였습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 형벌을 받게 하여 자신의 야망과 꿈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의 삶을 180도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정오쯤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연극이나 음악회에서 주인공의 독백이나 솔로 가수가 노래할 때 그 사람을 집중 조명해 주는데 사울도 이런 집중 조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성경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울이 말을 타고 가다가 큰 빛으로 둘러 비침을 받았다면 말이 놀라서 사울이 땅에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것이고 운이 없으면 다리가 부러졌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화들은 사울이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진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춘 빛의 세기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빛의 세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큰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러한 큰 빛에 홀로 비춤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이 얼마나 강한 빛인지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사울은 그 큰 빛의 광채로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그런 착시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두운 데 있다가 갑자기 밝은 데로 나오면 금방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을 둘러 비춘 큰 빛은 사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동료들은 그 큰 빛의 광채를 보고도 눈이 멀지는 않았지만 사울은 집중 조명을 받은 까닭에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면 하늘로부터 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큰 빛 속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큰 빛 속에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는 그런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단지 큰 빛 속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에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따지는 것에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의 주인공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아닌 예수님 당신을 박해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나사렛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사렛은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시골 촌동네였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한 시민이요 명문가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사울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촌동네가 바로 나사렛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사렛 촌동네를 당신이 자란 곳으로 당당히 소개합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란 예수님의 자기 소개는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울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보면 거기에게는 수많은 구약 성경들을 인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유대인이었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물론 구약 성경 어느 곳에서도 나사렛이라는 지명이나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역개정판 마태복음의 난회 간주에 보면 나사렛 사람이 이사야서와 관련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난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과 나사렛이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그리고 그 뿌리에서 난 한 가지,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말입니다. 구약에 정통한 사울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그 뿌리에서 난 가지,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사울에게 밝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그라운드를 모르는 사울의 동료들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는 그 예수님의 완고법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신 것은 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라는 것을 완곡적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정통한 사울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 사울을 위하여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는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보자 형제 사울아 라고 이렇게 친근감 있게 부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지는 비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셨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에 의하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시면 아나니아는 사울의 사명, 사울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울에게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도의 자격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본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 이것은 사도됨의 중요한 자격 요건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본 것에 대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공동체에서 섬김과 나눔을 통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는 성경 말씀, 내가 듣는 성경 말씀, 내가 경험하는 기도와 찬양과 교제와 나눔과 섬김은 내가 하나님의 증인,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아주 귀하고 멋지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사울을 증인으로 삼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